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시면 예배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또 각 사람이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기쁨이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면 뭐 기쁜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올 한 해 어떤 일 행하신 걸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 어떤 분들은 전혀 말한 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없어요. 해당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을 들었을 때 올 한 해가 참 기대가 된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이 얼마나 크다는 거 알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과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이 살아갈 때에 최고의 은사는 여러분 뭐 사랑인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랬습니다. 여러분 좀 구분적으로 우리가 나눠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무슨 은사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알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을 알 때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여러분 시작을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내 계획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주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셨을 때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개 봉사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중보자로, 우리 교회도 중보하시는 분들이 중보 사역을 가진 분도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그렇게 좀 많이 해라. 근데 본인들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그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계시들이 더 많이 부어지고 그 삶의 바운드가 더 넓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목적과 이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약에 붙드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사고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읽다 보면 자신의 말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걸 모르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당시에는 엔조이하고 좋은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고스와 레마를 잘 알아야 돼요. 로고스는 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고. 근데 레마는 뭐요? 나한테 깨달아지는 거죠. 쉽게 말해, 이 레마가 내가 믿어주고 깨달아지면 그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똑같이 읽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 평소에 늘 수십 번, 수백 번 읽다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로고스보다 여러분 삶에 레마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제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여러분 삶에 레마로 나타나야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있을 때 그 삶에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의 갈렙이라는 이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을 계속 주장하고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갈렙이 40대 때에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이 산지는 내 것입니다 하면서 주장했고 45년이나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계속 꿈을 꾸고 소망해서 드디어 이 산지를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을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갈렙이 믿음이 좋았다.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갈렙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도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 갈렙의 이 믿음, 이 근거가 무엇이냐를 알아야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본받자. 우리는 갈렙처럼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인본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갈렙의 신앙과 어떤 한 개인의 긍정적인 사고의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성경에서 정말 하고 싶은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갈렙이 주 삶을 놓는데 오늘 6절에 보면 먼저 갈렙이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이제 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읽어봐서 전쟁이 드디어 끝나게 되는데 이제 15장부터 분배가 계속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여러분 14장까지 여기 뭐 어떻게 주인공이 여호수아였는데 오늘 우리 14장 1절은 읽지 않았지만 1장부터 쫙 1절부터 쫙 읽어보면 여호수아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엘르아사라는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여러분 읽다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배열도 중요하고 나열도 너무나 중요한데 계속 여호수아가 주인공처럼 나오다가 14장이 되니까 엘르아살이 먼저 나온 것은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상관없지만 팁으로 여러분 좀 알고 계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때까지는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13장은. 왜요? 그 당시에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치아의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은 언약을 붙들고 나가지만 결론은 전쟁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군사가 필요하죠. 무관이 필요하다. 무신이 필요하단 말이죠. 전쟁을 잘하는 이렇게 용사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주임으로 돼서 나오다가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되니까 전쟁을 잘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누가 필요합니까? 행정적이나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엘라사라는 이름이 뭐 나오면서 제사장 이름을 넣으면서 이제 이 땅의 평화가 이루게 되고 이제 목양으로 이 가나안 땅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읽으면 성경이 너무나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봐도 이제 이 주인공이 누구이고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지금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이야기를 중간에 잠시 하다 엘라사 이야기를 하고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갈렙인데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 막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냐면 그니스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니스 출신에 대한 배경을 좀 알고 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공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19절요.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가 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넘어간다는 의미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면서 너를 그렇게 후손들의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하리라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에 이제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했지만 그의 삶 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더 그 언약을 맺는데 15장을 계속 쫙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하고 누구하고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뭐 인간 대 인간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언약을 쫙 맺으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좀 더 붙어서 9족속인데 그 족속들의 그 나라 이름이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이라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갈렙이 그니스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갈렙은 어디 출신한 거예요?
전통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가나안 문화에 있었던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도 이방인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갈렙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면서 어떻게 들어온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출신 자체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 제가 흐름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믿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뜨게 되면 짐승 만약에 소를 잡았다. 그러면 소를 각을 뜨면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오른쪽 왼쪽 면에 반을 이렇게 나눠놓고 그 언약을 맺은 상대방 서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각 사이에 중간에 그 사이에 서로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에 중간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너와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그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사이에 지나면서 만약에 너와 나 사이에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희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가 쫙 읽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믿음이란 이 단어를 가장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히브리서 보면 되어 있지만 사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여 주셔서 그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다 하지만은 사실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걸 아셔야 돼요. 자꾸 목사님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나타났습니다. 사실 자세히 이면에 보면은 우리 죽었던 영을 열어주신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하신 것도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죽었던 영이 열려져서 내가 믿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의롭게 여겼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봐서 이게 알겠지만 갓난아이들이 처음에 여러분 걸음마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발로 걷다가 계속 엄마가 아버지가 잡아주고 아이를 계속 세워다주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키워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벌떡 일어선단 말이죠. 그 일어서면 보면 우와 우리 아이가 일어났다면서 마치 천재인 것처럼 모든 부모님들 난리지고 그때 꼭 일어섰을 때 남자는 없잖아요. 아이들 일어났을 때 우와 이러면서 이 모든 칭송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이한테 돌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누가 다 그거 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믿음이 좋아서 너를 의롭게 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장에서 계속 넘어서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 했지만 그가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그가 75세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언약을 맺고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역사가 없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언약을 두 중에 한 명 깨면은 반드시 죽는다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13년 동안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13년 동안 안 난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보고 그렇게 했던 자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14년을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할례를 하게 하셔서 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 할례가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할례를 통해서 죽게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나중에 무엇까지 예표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다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 그런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날마다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가 열심히 그렇게 지키려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누구를 죽이냐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성취하게 되고 이루게 되는데 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성경을 지금 이 언약을 맺으면서 쫙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항상 모든 주동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 창세기부터 통해서 계시록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쫙 읽어보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에게 뭘 주냐면 약속의 땅, 먼저 첫 번째 땅 뭘 주냐면 헤브론 땅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통해서 너희 기업이 이제 이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하시고 헤브론 땅을 주는데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동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에게 반드시 이 땅을 줄 것이고 또 나중에 후손들이 많아서 그 땅을 누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은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항상 그들이 꿈꾸는 건 헤브론.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거기서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그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들에게는 항상 인식 속에는 뭐예요? 헤브론 땅. 왜요? 이 헤브론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준 땅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23장 19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발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예, 창세기 35장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란 아르바에 마물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란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계속 지명이 나오는데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하나님께서 준 땅이고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 강조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렙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자, 갈렙은 지금 어디를 달라 합니까? 헤브론을 달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헤브론은 조건적으로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먼저 산지에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라 산 높은 등산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왕 갈렙이 나이도 85세면 나이가 들었는데
힘이 없는 그런 노인이 땅을 좀 요구하면 평지나 채하기 쉬운 땅, 그리고 자기가 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구하면 되는데 갈렙은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땅을 요구했을까요? 이 땅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자손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복의 개념이 어디서 흐르는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삶에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고 나중에 또 거기서 수도가 돼서 풍요의 땅을 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 주셔서 너희들에게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서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장소. 아낙 장소 누굽니까? 거인족입니다. 키가 3m 넘는 그런 거인족. 그 네피림의 후손들, 네피림이 여러분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뭐 키가 5m, 7m 이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여러분 공룡이 나와요. 욥기에 읽어보셨어요? 욥기를 그래 많이 읽어도 공룡이 너무 잘 모르죠. 공룡이 불이 나오고 그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기나 아브라함도 거인이 아니었겠나. 뭐 많은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 이 거인족이 네피림의 후손들은 옛날에 지금도 있으니까 키가 뭐 5m, 10m 될 정도 그러니까 욥도 그 욥기에 보면은 그 공룡하고 그렇게 어울리면 다녔으니까 그게 거인족들도 많이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많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갈렙이 그냥 평지나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얼마든지 구할 수. 왜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두 거장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땅 돌아간다고 해서 갈렙한테 못 주겠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아서 구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렙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단서. 그가 이 산지를 돌아온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그가 어떤 소망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갈렙 지금 뭘 붙들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이건 둘째, 세 번째예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바라봤죠. 그러나 그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 갈렙 한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 언약을 맺어서 이 땅은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뭐요? 언약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말하냐면 언약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반열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 내가 7번, 8번 넘어져도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언약에 붙들린 인생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어떤 또 한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게 막 일단 이름은 안 되게요. 우리의 교단 아니니까 그 선결층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분도 제가 한 20년 전에 그분하고 여러 번 교제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앉아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교인 수 한 4만 명이 넘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의 주체가 구원의 주체가 내가 된다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믿습니다 했다가 내일 돌아서면 또 의심하고 안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사실 이미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알고 있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이유 뭐예요? 이 언약은 변함이었기 때문에 반면 이 언약은
이루어질 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걸 하나님 아시기에 그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자지우지 상관없이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무엇을 붙드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믿음이 좋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갈렙이 어디 지금 붙들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산지를 아낙 사람들 거인이 산 것 같기에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피를 많이 흘려야 되고 그 땅에 안아쳐서 거인족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성지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로 힘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갈렙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산지는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의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면서 갈렙이 이 땅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어떤 그의 믿음이 근거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에 붙들려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고 오는 후손들을 붙들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부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힘 빠지고 나약해지면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하고 땀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날 가다가 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구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나타나기에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진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갈렙은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고 또 이 갈렙은 어떻게 해요? 그 후 조상들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들을 알았기에 이 땅은 내 것이란 것을 알았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해서 주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쉽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전도에 우리 성경문 잠시 하다가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뭡니까? 가지잖아요. 그거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붙어 있으면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백지사님이 이야기하시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는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음을 하나님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인식을 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붙들림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거하는 삶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열매들이 무럭무럭 나타나는데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1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몸부림치다면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 이어서 2인자였지만 그건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근데 조금 더 보면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사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제가 아까 전사님하고 신방 갔다 와서 이런저런 잠시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해요.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많이 받냐면 제 주변에 좋은 믿음의 선배 스승 목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장재천 목사님 자주 왔지만 그 장재천 목사님도 통합적에서는 최고의 어른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른이에요. 저한테는 아버지 뻘이에요. 사실 70이 다 된 분이니. 근데 전화 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다음 밥 한 끼 합시다. 사실 목사님 이 영상 들으시면 안 되는데 목사님하고 만나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왜요? 어른인데 어떻게 한참 어른한테 가서 제가 밥 먹으면서 어떻게 말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전화 끊고 좀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 나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계시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란 거죠, 은혜. 그러니까 이 갈렙도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헤브론의 그 언약을 왜 몰랐어?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니까 쉽게 취하잖아요. 이게 은혜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람을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너는 부유한 인생이라면 그것을 인식하고 나는 부유한 인생이라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부유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으니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것을 여러분들 계속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 인식을 하고 믿음으로 계속 걸어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것을 읽으면 다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 신학이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신앙의 기상이 푸르고 쇠하지 않고 중요한 근거가 자기 의욕과 자기 신앙, 자기 열심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인생이었기에 85세가 되어도 그는 청년과 같이 늘 앞에서 전진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모든 어른들이 청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 어떤 사람 말하죠? 시편 111편의 3절에 보면 110편 3절에 보면 새벽이스 같은 주의 청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청년하면 인식이 뭡니까? 젊은 사람. 물리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의 의미를 잘 들으십시오. 히브리인들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만약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뽑는 게 뭐냐면 청년들을 뽑니다. 그럼 청년을 왜 뽑냐면 소집된 청년인데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택감받은 자들을 청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라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이 사명과 이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을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고 날마다 사명에 붙들리며 살아갈기에 나이는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면 그 언약이 그의 말씀, 그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웠고 그 언약에 붙들렸기에 그는 늘 청년처럼 푸르게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나이가 젊어도 여러분 어떻게 노인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은 아무 목적 없이 유리방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젊은 아이들 보면은 이야기를 해보면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뭐 하고 싶냐면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가 요거 갔다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청년이 아니죠. 그러나 나이가 85세가 돼도 90이 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한 그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집사님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예, 청년이 합니다. 할렐루야. 백지사님 청년입니까? 노인입니까? 소녀할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던 정도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향한 그 언약을 향한 말씀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날마다 청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에 붙들려면 그 인생은 결단코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붙들린 인생, 사명에 붙들린 인생은 늘 청년과 같이 푸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갈렙을 통해서 언약에 붙들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믿음보다도 언약 안에 붙들린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붙들리며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제한된 삶이 아니라 늘 전진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의욕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내용을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노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보면은 여러분들 이 포도원 아합이 몇 배로 쳐져서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죽어도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이세벨이 잘못된 다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거짓을 말하게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아합이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왜 이 포도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이 악해서요? 아닙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땅은 하나님이 나누지 말아 했습니다. 땅은 누구에 준 거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은 살아라고, 이 땅은 절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이익을 주고 나눌 수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명시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봇은 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떠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인생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를 하나하나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이방에 세웠던 교회들, 또 사랑했던 교회들, 다양한 많은 교회들을 만나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인간인지라 목양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를 잠시 불러놓고 이제 내가 로마로 가면 죽으니까 그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렇지만 그에게 뭐랍니까?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붙들고 있기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취하는 이 복음, 그 은혜의 축복의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기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취된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도 기대하십시오. 무슨 기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실수한다고 넘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아들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7번, 8번, 9번 넘어져도 10번, 11번, 12번 일어설 수 있는 근거가 내 의욕,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기. 갈렙의 믿음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가 믿다가도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는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안 돼요. 성취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진 것처럼 갈렙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나에 달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이 성취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붙들려서 마치 갈렙과 같이 늘 청년같이 정말 시들지 않고 푸른 것, 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늘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